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 로마서 8장은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돋보이는
보석과 같은 장이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주 놀랍고도 새로운 정체성을 지녔다고 선언함으로 시작하지요. 8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여 살 이유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빚지지 말고 살자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어떻게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혹 빚을 지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갚아서 상대방과 제 영혼에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지 말자는 취지이죠. 빚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빚을 받아내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빚을 진 저 또한 그것에 묶여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기는커녕 삶이 참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빚을 져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집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전화가 오면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러기 싫어서 그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전해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빚진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만약 여전히 육신의 빚진 자라면 육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묶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육신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군대 귀신에 묶였던 영혼처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를 묶어 제어하려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 그래서 귀신이 온갖 자신을 해하게 하고 소리 지는 대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육신에 묶여 살았던 자여서 도저히 그것을 이길 방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풀려났으니 우리는 자유케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고 묶여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던 이에게 이제 자유의 소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부어진 놀라운 특권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육체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도 과거의 옛 육체의 습관에 매여서 똑같은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습관을 깨고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깊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또한 과거에는 그것이 지금까지 나를 망쳐 놓았는데도 어떻게 저항할 힘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는커녕 내 영혼을 더욱 망치게 할 육체의 종의 영에 묶여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끊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미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와 죄와 사망의 영이 들려주는 소리에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를 이길 힘을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기에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자리 잡았던 정욕과 교만한 마음들이 밀려가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영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확신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병, 죽음,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져오는 온갖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 참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으니 더 이상 과거의 종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13절에 보시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말했습니다. 썩은 곳을 도려내면 곧 새살이 돋고 새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깨어졌던 형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즉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안에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기쁘신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 되어서 거룩한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심을 믿고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무서워하는 영을 물리치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닮는 형상으로 변화되고 온전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여된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난을 기쁘게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분명히 일깨워줍니다.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나의 영 안에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 또한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양자의 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입양하는 집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자 삼아 주셨는데 그분이 엄청난 분이셨습니다. 일단 양자가 되면 아버지는 양자인 내가 지닌 모든 빚을 갚아주시고 청산해 주십니다. 양자가 되니까 새로운 이름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소유하신 것을 모두 다 상속받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광이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정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된 이상 결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에 상처를 깊이 받았다고, 나는 과거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그것으로 자기 연민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 사랑 안에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환경을 무색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나를 파괴하고 두려워하게 했던 육신의 빚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갚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은혜를 생각하면
현재의 삶을 아무렇게 살 수 없다는 말이죠. 비록 세상에서 고난이 밀려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주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셨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으니 그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어두움에서 빛을 밝히셨고 사망에서 생명을 건지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순결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을 값지게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고난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성품을 빚어내십니다. 결국 믿음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이 세상 삶 가운데에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통과하시고 주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힘입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사오나 그때에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허락하실 영광을 바라보며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